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고 또 우리 새벽 기도회 때에도 또 그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3장부터 18장까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그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왕이 돼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더 이상 안 되겠다.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이제 다윗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될 것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우리 다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다윗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는 누구나 다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도 해서 실력도 갖추고 또 훈련도 하고 또 자신을 홍보하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외형적인 방법도 물론 필요해요. 지도자가 되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다른 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실력을 만들고 하나님의 힘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게 하니까 저 구석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으켜서 왕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전도를 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얼굴이 다 우그러져 있어요.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제를 열심히 돌리는데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해봐야 되지도 않을 거. 그런데 뭐 전도는 해야 되니까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교회가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남한테 전도하기 전에 너 자신한테 먼저 전도해라. 남한테 전도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전도해. 뭐라고 전도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씀을 자기한테 먼저 해봐. 내가 지금 구원받았냐?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왜? 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사함 받았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는 없어지고 성령님을 모신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믿냐? 믿고 전도하는 거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전도를 해봐라. 달라지는 거예요. 뭐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흥한 거는 누가 부흥했냐? 전도하는 목사님 자신이 부흥했어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 왕으로 만들어지고 왕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지도하는 입장이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왕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도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직책을 맡지 않아도 여전히 왕으로 강력한 삶을 사는데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지고 왕이 돼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내용이잖아요. 다윗 아무도 모르는 소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 몰라요. 그 부모도 그 형제도 왕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들 빼놓고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빼놓은 아들, 그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선출 방식이에요. 어떻게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알고 계세요. 자, 성경 15장 43절부터 1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움 받을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처음 제단을 쌓았다. 14장 25절에 말씀했어요. 그것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1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사무엘 제사장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요. 15장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이겼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13절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십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을 잡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하고 부딪힌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는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이에요. 베들레헴 저 시골 마을 목동 다윗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를 높여서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걸 알게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의지하는 자라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직책만 가졌다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어 갑니다. 하나님처럼요. 그 사람 처음 만드실 때에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처럼 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6절에서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가 그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을 지목하세요. 이가 그니 하고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얼굴이 붉고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고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이 그를 얼굴, 몸, 다리 할 것 없이 막 때리지만 그가 죽어갈 때의 모습은 천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아니 각양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다윗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 위해서 들판에서 그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름다운 거예요. 시골 목동 같지 않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집 여주인이 유혹할 정도로 멋지잖아요. 감옥의 죄수가 됐는데 얼마나 그가 멋이 있는지 왕의 신하들도 그 앞에 자문을 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충만케 하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보세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실력이 되는 거예요. 당당하지요?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지도자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삶이 잘 풀릴 때 더욱 의지해야 돼요. 결국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해야 나도 왕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14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지만은 악령이 그를 지배하니까 늘 근심, 걱정, 번민 이걸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다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사울인데 그 번민을 해결해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년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울 왕의 신하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울 왕의 사위까지 이렇게 되게 하시죠. 그럴수록 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의지해요.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죠. 18장에 보게 되면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목동이 왕의 신하가 돼서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다.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성경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백성들은요, 합당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래요? 사울은요, 다윗을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그거 조금 더 말씀을 더 보게 되면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 권력 가진 왕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요. 삶이 잘 풀렸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해야 나도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몽골의 정광윤 선교사님이 이제 그 한 달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다가 이제 오늘 이제 몽골로 이제 가셔요. 지난 금요일 밤에 찾아와서 얘기 좀 하자고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를 한 번만 더 들으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번 듣는 거예요. 얼마나 앉으면 그 얘기만 하는지 몽골 가서도 아침에 얘기하고 점심에 또 얘기하고 저녁 하여튼 다 잊어버렸나 봐. 그래서 내가 너 치매 걸렸냐? 왜 자꾸 한 얘기 또 하냐? 그런데 앉으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간증이에요. 이제 몽골의 이제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모이는데 몽골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려 그러면 대중교통에 5시 반부터 다니니까 택시를 타고 다닌다. 이 얘기를 듣고는 몽골에 왔던 어느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라. 그 차 내가 사줄게. 자가용 내 사줄게. 아, 얼마나 좋고 그런지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 차 사주기를 기다리는데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연락이 없어요. 1년이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찾아갔어요. 설교까지 시켰는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또 다시 갔어. 또 기다렸지.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래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2년째 되는데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선물 좀 사가라. 거기 몽골의 그 캐시미어 뭐 이런 거 좋으니까 울로 된 세타를 선물로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가져가고 그래 막 없는 돈 해가지고 또 그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그냥 몽골에 잘 아는 유명한 화가가 있어서 그냥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교인들 100명 이름을 다 써가지고 그냥 갖다가 줬어요. 아,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옅다! 여기 자동차 사라! 하고 헌금을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주는 거야. 갔다 와가지고 선교사한테 그렇게 거짓말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냐? 세상에 약속도 안 지킨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제 동시에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한국교회에서 얻어다가 자기네 갖다 주는 일을 이제 알게는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성교사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냐? 그 교회 목사냐? 나냐? 그러시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팍! 그냥 무너지면서 머리가 그냥 팍! 불 같은 게 들어오면서 말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큰 교회 목사를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믿으라고 내가 몽골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 다음 주일날 강대상에 딱 섰는데요.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했.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몽골말로 찬송을 했대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 예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지금 저처럼 부르지 않고 눈물을 계속 흘렸대. 그냥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게
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눈도 못 뜨고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교인들도요 같이 우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고 내려왔대요. 몽골 교인들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믿지 말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그래서 자기들이 주머니를 뒤져보면,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예배당 건축 우리 힘으로 짓겠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림을 그려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요. 자기들이 그 꿈을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긴 이렇게 하고 저긴 저렇게 하고 그 모여가지고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는데 이 예배당은요 한국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힘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몽골에는요 각 선교지에는요 한국에서 돈 갖다가 예배당 많이 이렇게 지어놨지만 그 예배당에 교인 없어 통통 비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 교회 교인들은요 제가 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얼마나 얼굴이 그냥 이쁘고 아름답고 막 젊은이들이 막 힘이 넘치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는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이 몰라줘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처럼 영광이 있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렸다 방심하면 안 돼요.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해야 나도 왕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약해도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 힘들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얼마나 좋으면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